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로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분량씩 하루에 2파트씩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오늘 8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조금 어제 보았던 칠병이의 말씀과 좀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고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했다 그랬는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저런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 없는 것 가지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둔하고 어둡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었던 그 주님의 기적과 또 능력을 다시 믿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떡이 없어서 떡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언제든지 하나만 있어도 뭐 없어도 주님이 떡 만드는 것은 걱정 없고 그것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은 빠른 속도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퍼질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또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위선이고 형식주의였습니다. 외식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이 껍데기로서 이랬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끄름한데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나 참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을 말하지. 오늘날도 보면 참 속에는 참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무슨 직분이나 또 신앙의 연조나 또 이런 거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 그러면, 헤롯은 그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같은 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칠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시하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과 사두개인은 같은 한 통속인데요. 그들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그 종교, 자기가 뭐 유대인, 원래 이두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하면서 유대의 일부러 믿음 있는 것처럼 절기나 이런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하려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종교인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밝히는 아주 이 돈을 좋아하고 또 이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물질을,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상당히 헤롯가에서 갈취하는 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도 보면 돈을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뭐 천국도 믿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뭐 천국도 부활도 안 믿는 이런 정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그 주변에서 이렇게 로마인에게도 충성하면서 정말 그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종교 정치인들이죠. 종교의 탈을 쓴 정치인인데, 그들은 아주 물질을 좋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이렇게 돈을 포탈해서 먹고 살고요. 하여튼 그런 정치와 이런 세속화 또 물질의 이런 탐욕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형식주의, 외식주의, 위선적인 종교와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 종교, 이 두 가지는 그 시대에도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는 참 변질시키는 문제였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는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봉사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전도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교회에서 헌금 좀 하면 그것 가지고 위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없고 막 크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크게 언급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가치관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이런 세상 풍조를 보고,
정말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마음이 둔하. 17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다 했고 1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영적 귀머거리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참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것,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칠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먹는 것 가지고 하잘 것 없는 그런 세상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잊고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오늘 또 내일 또 의식주 문제로 먹고 있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 어느 날 기도했다고 적고 또 그것이 언제 응답됐다고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기도들 또 기도한 것들 중에 응답이 안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도 많고 문제가 닥치면 두려워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슴앓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경건의 훈련은 기적의 훈련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커져가고 자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세상의 현상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볼 때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떡 하나만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떡 하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떡 하나를 가지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는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장 22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주간 부활절 맞춰서 지금 좀 말씀을 전해야 돼서 좀 이렇게 분량들을 하루에 2파트씩을 이렇게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 행한 것을 아시죠?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간데 이건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맹인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손대주기를 이것은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이것은 아마 침을 손에 묻혀서 이렇게 안수한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렴풋이 이제 1단계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뭐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똑똑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참 우리가 정상인이 돼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우리 주님이 뭔 사람을 고칠 때 뭐 한 번 해가지고 반밖에 안 낫고 그 다음에 또 안수해서 또 고치고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말씀 한마디면 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현장에 아픈 사람이 없어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 멀리 있는 아픈 사람이 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뭐 믿음 없는 우리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2번이나 안수해야만 소경이 낫고 이런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깨달아 볼 수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제가 에바다 그 벙어리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언제든지 그 당사자의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꼭 치료해 주시는 걸 봐.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는 믿음, 우리가 영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을, 또 이 사람을 그 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 맹인, 참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맹인을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이 맹인의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스스로 와서 막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정도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뭔가 이런 인격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1차 이렇게 침까지 묻혀가면서 안수하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이제 기도 한번 받았는데 이제까지 깜깜하던 눈이 어렴풋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볼 것 같다고, 눈이 뜨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간절한 이런 믿음과 소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보게 될 것 같다, 이분은 대단하구나 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크게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한 번 안수하여 밝히 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어떤 또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이렇게 마가복음의 전반부인데, 여기까지의 2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이 핵심 2가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제자 훈련 과정인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소경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바로 그런 소경 같은 제자들을 어렴풋이 보게 하고, 또다시 교육하고 또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해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그들을 이렇게 온전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서 가신다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둔하고 눈이 둔하고 귀가 어두운 이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또 세우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한 번 은혜 받고 변화되고 깨지고 온전하게 훌륭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교훈하시고 또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이런 현장으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일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야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또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큰 믿음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늘 의식주 문제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변질된 순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 위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얼마나 외식적인지 우리 자신들을 이 순환주간에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큰 믿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